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입니다. 3장 7절로 13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아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주까지 우리가 사대교회, 요한계시록 사대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사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혼났죠? 많이 혼나고 잘못된 것을 얘기하셨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놓지 않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우리가 그 사대교회 말고 또 사바나 교회나 또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께 칭찬 들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칭찬. 그럼 어떻게 칭찬을 들었는지 칭찬 들은 내용을 듣고 또 우리가 또 함께 느끼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적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빌라델비아 교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주님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를 오늘날에도 찾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많느냐 아니면 적으냐 찾고 계신다는 얘기는 그게 쉽지 않다라는 거겠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본문은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가 적혀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메시지는요, 그 사대 교회를 향한 메시아자는 전 시간까지 했던 정반대로 칭찬으로 아주 가득 차 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고 칭찬만 들을 수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겠죠.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 편지를 받을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죠. 사대교회도 그랬던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떤 상황이었을까. 당시 빌라델비아 교회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아주 첨예한 대립과 갈등의 상황을 맡고 있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유대교예요.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기독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기독교 사이에 아주 대립이 심했고 갈등이 심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처, 즉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처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이신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모임은 타단의 회, 즉 타단의 모임, 또 그들의 집회 장소인 회당은 타단의 소굴로 불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이 9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니. 네. 이처럼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 것을 선민, 즉 선택받은 민족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핍박의 그 강도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한 것이었어요. 즉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다는 얘기죠. 반면에 성도들은 한결같이 이 같은 고난의 때를 능히 이겨내고 견뎌냈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주 귀하게 칭찬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겁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켜나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이나 또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인내하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금 교회, 우리 공동체, 또 이 세상,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회들,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 역으로 말하면 상당히 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적인 위기와 환난의 순간을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가능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지켜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게 하는 얘기인데 이 또한 또 같은 얘기예요. 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에 처한 인생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제공하고 큰 용기와 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함을 줍니다. 그 말씀이 우리 시편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119편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다고 합니다. 5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소망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또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들, 인간의 삶 속에서 안전한 보호가 되어 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역으로 말하면 보호받지 못할 수 있다.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사단에게, 세상에게 보호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우리가 주께 의뢰하면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즉 주께 의뢰하는 거 뭐예요? 2절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대로 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되고 그게 바로 뚫리지 않는 성벽을 뛰어넘을 정도의 그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만을 지키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켜주십니다. 어려운 날, 환난 날에 안전한 보호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더불어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결한 양심을 지킬 때 또 가능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당신께 대한 사랑을 변치 않는 자들의 이름을 기억하십니다. 변심하지 않고 변절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당신만을 위하는 인생들의 이름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의 빛나는 정신을 잊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핍박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유대교인들로부터 어려운 핍박받고 고통당했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절대 하나님과의 관계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님으로부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축복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인내가 뭐겠습니까? 인내가 뭘까요? 박해와 순교의 시련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라는 것은 마침내 이루어질 궁극적인 구원과 영광을 소망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근데 그 인내를 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확실해야 돼요.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그 인내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은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걸 또한 어디서 찾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확신을 얻었고 그 말씀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 곧 오신다는 얘기예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말씀이에요. 여기서 강조한 거 뭐냐면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막연할지 모르지만 주님 오실 그날이 우리에게는 기다리는 날이고 우리가 육의 세상 것에 매여서 있다 보면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공동체에 나와서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딱 붙잡고 있어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걸 놓는 순간 우리는 자꾸 실족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안타깝게 보시면서 때로는 그 모습에 채찍질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통받고 힘들 때가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단순히 사단에게 가장 많은 것들이 뭐냐면 세상에 얽매여서 그 소망을 저버리고 인내하지 못하면서 오는 고통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역으로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가끔 착각하는 게 뭐냐면 그 고통이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얘기해요. 주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원망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가 돌아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빌라델비아의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님은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들에게 현실적으로 시련을 이기게 하는 담력을 주십니다. 시련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뭘 원하냐면은 그 시련이 전혀 없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 없이 나는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과 좋은 말, 좋은 기회, 좋은 것만 듣고 싶고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남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시련들은 사단이 줄 수도 있을 거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주시는 시련과 고통인데 그리고 그냥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겨낼 만큼, 버틸 만큼, 할 만큼 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런 담력을 주시다니. 우리는 순교도 감내하는 불굴의 정신을 주시기도 합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죠. 내 목숨을 내놓을 그 각오로 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가능합니다. 거기다가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거죠. 최후 승리가 뭐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 소망을 확실하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하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마태복음 10장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 마태복음 10장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뭐냐면요. 테마가 뭐냐면, 주제가 뭐냐면 너희는 나로 인해 고통을 받을 것이다. 힘들어 할 것이다. 그건 당연한 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정말 좋은 것을 얻고 정말 진리를 찾아가고 정말 소망을 얻어가기 위해서는 그런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리라. 고통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런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죠. 그런 성도를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교회를 찾고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고난 중에서도 인내하고 또 주님의 찾으심과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사명의 이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우리는 다 원해야 한다. 말씀을 읽어가면서 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으로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예, 이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인내하며 열매를 맺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가 좋은 땅이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말미에 다 설명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좋은 땅이 돼. 씨 뿌리는 비유를 했을 때 우리가 어떤 땅인지, 가시덤불에 있는 땅인지, 돌 위에 있는 땅인지, 돌이 있는 땅인지, 아니면 아주 옥토 같은 땅인지, 우리가 옥토 같은 땅, 기름진 땅이 돼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고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 많이 읽고 많이 암기도 하고 많이 듣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근데 그러면 뭐냐면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삶. 즉 인내,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그 소망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한 예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우리의 믿음과 사랑, 인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여태까지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그것을 한번 정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위기와 환란을 맞이할 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지금 우리는 그런 일을 맞이하고 있고 매 순간 그런 일을 겪고 있어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들이 그걸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고난 중에 위로와 소망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119편 49절로 50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을 갖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면 순결한 양심을 지켜야 됩니다. 즉 하나님은 변치 않는 사랑을 가진 자들을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진실함을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겁니다. 즉 변치 않는 거, 변절하지 않는 거,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음으로써 주님을 함께함으로써 우리에게 오는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를 지켜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순결한 양심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있다. 힘들 때 쓰러질 수 있고 어렵고 고통스러워서 어려워할 수 있는데 그렇지만 끝까지 이겨낼 수 있다. 아까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순교할 마음까지도 갖고 지켜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쉽지 않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 통해 듣는 여러 성도들 계십니다만 어떤 분들이든 간에 내가 정말 이 죽음을 붙잡고까지 주님을 지키고 믿고 따르는 것을 하겠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막상 그 일을 당했을 때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것을 지켜나갈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놔두시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순결을 잡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순결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중요한 거예요. 만약 세 번째가 뭐냐면 그걸 못 들은 것들을 지켜나가서 말씀을 지키고 순결한 양심을 지켜나가는 게 필요한 거 뭐냐면 인내예요. 인내. 참아내는 거. 속담에 있죠. 참을인 자 3개면 살인도 면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참고 인내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참을인 자 3개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예수님 만나는 그때 예수님을 기쁘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3번만 참아도요 모든 거 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침내 이를 구원과 영광을 바라보며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에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됩니다. 어떤 복이요? 세상에서 얻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복이에요. 그 복을 얻을 수 있고 복과 함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 결국엔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소망이 확실치 않으면 빌라델비아 교회인들처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결한 양심을 유지하고 또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고 열매 맺기를 주님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텐데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써 인내할 수 있는 삶을, 그런 믿음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핍박과 어려움, 그 어려운 혼란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는 그런 순고한 양심의 우리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빌라델비아의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쁨으로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말씀, 아버지가 주신 우리 그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음에 우리는 살아갈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소망에 그 확신이 있을 때 가능할 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 핍박과 혼란과 고통이 있음을 아버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숭고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 하시고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주님께 칭찬받는 주님께서 찾고 계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은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인내하며 진실함을 지키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과 시련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공동체가, 우리 봄내 꿈의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